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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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의 모형 갈렙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저희들이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예수님의 모형인 갈렙의 모습을 한번 찾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간 사건도 예수의 모형이고, 여호수아도 당연히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또한 그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뜻이 구원자죠.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의 모형, 예수수에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마저도 예수의 모형이라면 예수의 모형도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성경들에서 그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신약에도 예수님의 모형들이 많이 나타나죠. 왕이신 예수로 마태가 기록했죠. 종이신 예수 마가복음이죠. 인자 사람이신 예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고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요한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외에도 생수, 떡, 그죠? 그리고 양, 탕자의 아버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간,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도 여러 사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하는 것은 어떤가 틀리지 않는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예표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더 풍부하게 우리가 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 가운데 갈렙이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인지를 한번 우리들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서두에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타나죠. 이미 여호수아가 15장 13절에서 19절에 한번 나왔던 갈렙과 온니엘, 악사의 이야기가 다시 사사기 서두에 삽입되어서 나옵니다. 갈렙과 온니엘 얘기가 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두 사사기 1장에서 반복되고 있는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가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기록된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왜 편한간에 반복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갈렙과 온니엘, 악사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구원 이야기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구원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 이어서 사사기 1장에 다시 배치합니다. 설교문에서는 갈렙만 살펴보는데, 돌연변이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보암죽도 하고 모금죽도 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게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많이 노쇠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할 일이 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을 12지파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뭐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서로 좋은 땅, 그럼직한 땅들을 더 차지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 그런데 돌연변이가 누구예요?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거부의 그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아주 산악지대이고 척박한 땅인데 철병거도 올라가기가 어려운 아주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산악지대, 아무도 그곳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땅을 제가 그곳을 점령하겠으니 나를 주소서 합니다. 그 욕심이 나는 땅 같았으면은 그냥 주면은 그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좋은 땅을 그렇게 제비도 안 뽑고 주느냐, 똑같이 제비를 뽑자 이랬을 건데 아무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두려워했던 땅, 아무도 저는 그거 실사옵니다. 저희 능력에는 도저히 거기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점령이 해봤자 별로 쓰일모도 없는 그런 땅 원하지 않는 거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이구 잘됐다, 그
땅, 아유 머리 아픈데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그 땅에 눌러 앉기를 원하죠. 좋은 땅에 대한 속셈을 다들 각자 욕심들이 있으니까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네, 대개 보면 피자가, 둥그런 피자를 어떻게 해요? 조각으로 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뜯어먹기 좋게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조각씩 이렇게 뜯는데 거기 유독 그 안에 보면 들어있는 것도 많고, 그죠? 조금 더 조각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크게 뜯어지고 좀 먹음직해 보이는 그런 피자들 어때? 눈이 다 그리 들어가서 나는 이 조각 먹을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 본문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제가 설명을 피자를 들어서 했습니다. 서로 큰 조각 속에 또 들어있는 것들이 제일 많은 것을 먹기를 다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먹으려는 피자의 가장자리, 뭐죠? 밀가루하고 뭐 속에 그 치즈 피자 같은 건 치즈가 조금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은 있더라고요. 뭐 그런데 쪼아나 있는 그런 찌꺼기 같이 생긴 그것을 요건 내가 먹을게. 아니 그럼 너는 그거 12조각 있는 거 그거 다 잘라줄 테니까 그것만 먹고 피자는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 다른 형제들이 그냥 거저가지고 네 목숨 우리가 더 나눠 먹을 거니 그렇게 알아라.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헤브론 산지 땅을 달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하죠. 찬양도 저도 요즘에 그 갈렙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그걸 제가 계속 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다면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땅이기 때문에 머리 아픈데 잘 됐다. 그렇게 된 거죠.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사랑했는데 무덤덤한 돌연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원치 않은 땅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나섰으니까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땅을 사랑해서 그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모두가 조금씩 그 땅을 남겨두었고 가나안의 철병거도 사랑했고 그들의 우상도 사랑했고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남겨두었던 것 12지파가 모두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이고 세상이고 마귀적이라고 해도 끊고 쫓아내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라는 것. 사단이 항상 그렇죠. 쫓겨나간 것 같은데 또 아주 작은 틈새를 삐짓고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성공함직하게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슬슬 건드리는 거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니까 결국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땅도. 그 과정에서 혈안이 되는데 무덤덤한 한 사람이 순수하게 제가 그 땅을 갖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지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다지파의 지도자 갈렙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인간들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그런 가나안 땅에 어떠고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를 남기고 숨기고 서로 나는 거기를 꼭 가져야 할 건데 하고 제비를 뽑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좋은 땅을 내가 꼭 차지해야 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 같은 갈렙 전혀 보기에도 보암직도 좋아 보임직도 기름져 보이지도 않고 아주 점령하기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달라고 자청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갈렙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관심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부 나몰라라고 있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거 놔주세요.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자원에서 나선 갈렙. 예수님도 자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 후손들에게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잘 기름지게 가꿔서 물려주는 게 맞다라고 그 땅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합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렙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그 무덤이 그곳에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산악지대이고 철병고도 올라갈 수 없는 별로 농사부터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 조상들이 다 묻혀있는 그런 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으로 재산을 삼기에는 별로 유용하지가 못한 땅이었다. 점령할 수도 없는 땅이다. 예, 그것을 달라는 거죠. 첫 아담과 정반대의 한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복음직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러함직도 하지 않은 첫 아담은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먹은 거죠. 예, 마귀의 시험은 흉측하고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 사탄 하면 뭐 시커멓고 흉악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그럼직하게, 예, 우리를 유혹할 때도 아주 그럼직하게 그럴듯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내가 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마귀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자기의 의를 더 챙기게 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 의를 챙기는 사람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아주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끔 만드는 그러한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바리새적 의로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다. 아예 나쁜 짓을 시키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고 세력이 있다 보면 굉장히 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습성들이 자꾸 내 안에서 자라게 한다.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단의 그 수렁에 빠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시험이 이런 방면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갈렙의 말 가운데 온전이란 말이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가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이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오죠.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며 이게 창세기의 첫 아담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 설상가상인 갈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역설적으로 싸우는 크리스천의 모습 예표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죠. 가나안 거인 중에서도 아주 장대한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3m가 되는 그러한 거인족이 사는 땅. 거인 중에서도 아주 가장 거인족, 지옥도 험준한 산악지대. 그런데 정반대로 갈렙은 그때 이미 85세의 노장이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에요. 그렇게 그저 험준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곳에 설상가상으로 이 노인 할아버지가 내가 가겠소 하고 등장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구 노인 내가 망령이야 어디 한번 해봐라. 결국은 가서 점령은 무슨 점령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12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춰서 당연히 여호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이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혹시 나한테 와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도 회피하는 사역을 가장 늙은 노인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누구 같아요? 다윗 같죠? 다윗은 아주 소년이었고 보잘것없는 아주 조그마한 소년의 무기도 물면 돌 5개를 들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갔죠. 단창도 칼도 나는 상관없다. 야훼의 신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야훼의 능력으로 내가 싸운다라는 얘기죠. 예,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아무도 그를 물리칠 수 없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 이것도 예수님의 예포입니다. 그만큼 지금 갈렙이 나서는 장면이 상황에 어이없고 어울리지 않는다. 정말 촌 그죠? 그 어부들이 사는 촌에 그저 아주 작은 가난한 마을에 그죠? 예, 그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태어난 그런 청년이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 이 사건. 갈렙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늙어서 연약했던 갈렙도 유다 지파고 어려서 연약했던 다윗도 유다 지파고 어린 양처럼 연약하셨던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던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싸우신 모습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죠. 갈렙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크리스천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갈렙이나 어린 양이나 예수님 방식이어야 된다. 자기 힘을 기르고 능력을 배양해서 힘으로 세상을 짓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핍박을 당하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길 수 있다. 12절 그 하반절 14장 12절 하반절 모습 같은 얘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갈렙은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45년 전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결국은 어디로 승리로 이어져서 마지막 15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죠? 바로 축복을 해주시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서 13절에 보면 갈렙아 그 땅을 내게 줄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네가 원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럼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인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갈렙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용하고 있고 그 예수의 믿음을 부여받은 갈렙 같은 자들의 삶이 바로 축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아주 남들이 하나도 가지 않을 것 같은 좁은 소록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런 믿음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갈렙에게 뚫고 들어가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게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고 축복했다라는 말. 이 부분에서 특별한 해석을 주장하는 거. 우리가 갈렙처럼 돼지가 아니라 우리가 갈렙 안으로 들어가자. 갈렙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 이 뜻이죠. 우리에게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짜가 아니라 갈렙의 믿음이 또한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사함도 그 구원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들이 갈렙처럼 살 수 없기에 갈렙으로 모형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윗구절에도 오직, 아랫구절에도 오직이란 단어에 우리가 바짝 초점을 두고 신명기 1장 35절에도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를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만 들어갔는가? 물론 아니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갈렙만 들어갈 것이고 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직 갈렙의 자손만 그 땅을 차지할 것으로 말씀하셨을까? 오직을 보면 갈렙 자손만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갈렙이 예수와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갈렙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갈렙의 전쟁에 갈렙의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죠. 가나안 전쟁의 영적 의미는 그렇게 갈렙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만 목숨 걸고 순종한 그리스도의 전쟁을 모형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전쟁을 누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친히 싸우는 거야. 괜찮아. 갈렙아, 넌 내 뒤만 쫓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뜻만 알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짜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은 야훼 군대 장관이 알아서 다 치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용맹하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려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는 게 쉽게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는데 거기에 제외된 사람이 갈렙이다. 갈렙만 온전히 그런 거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노전이어도 그 땅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척박해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갈렙만 여기서 제외가 됐다. 모두 다 우상을 숨긴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둬서 갈렙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